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 이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는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뭐까지 다 보인다? 털까지 다 보인다. 그럼 뭐가 보인다? 내 지은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냥 눈 감으시고 저는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래요. 네. 그래야지 그래 알았다 이렇게 넘어가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교회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났다. 심상치 않아요. 그 다음에는요. 주석 같은 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러니까 발이 주석으로 된 건 아닌데 여기 주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요. 이 주석은요. 뭐냐면 이제 이게 유리와 주석을 합친 게 청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석이 들어가면 어떤 물질을 굉장히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납땜이라 그러죠. 납땜. 근데 그게 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석이 들어가요. 주석이 몇 프로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이게 강한 납땜이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주석은 열에 잘 견디는, 그리고 열이 들어가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주석과 같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그 열을 견뎌야 되는 시련, 어려움, 고통,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이 그 무서운 고요를 견뎌낸 주석이다. 그러면 뭐예요? 아주 여기 있는 성도들이 무서운 연단과 훈련과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철공업이 매우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기 편한 걸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있던 걸로 설교를 하셨어요. 드레핀 백합화가 공중이 나는 새봐, 그치? 저기 봐봐,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곡식이 다 익어서 휘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자연을 보면서,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것은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만약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서갖고 설교를 하는데 맨날 헬라어 얘기하고 히브리어로 얘기하고 그 뜻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이며 이제 그거 막 해. 저는 이제 뭐 찾아서 할 수 있는, 다 외우지는 못해도 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좀 유식하고 뭔가 더 많이 여러분보다 뛰어나게 월등하게 알고 그래서 차별화를 추구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글쎄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러면은 못 알아들어서 1번, 2번 우리 목사님이 참 공부를 많이 하나 봐. 여러 가지 뭐 그것도 또 나누지만 각자의 소견에 오는 대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따라가는 거야. 설교잖아. 예수님은 알아듣기 쉽게 가장 편한 걸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여기에서는 주석과 같은 발. 왜? 철공업이 발달했으니까 주석을 보면 딱 알아. 이거 기호 뭐 원자 기호 50%냐? 뭐 이거는 모를지라도 그런데 이거는 열에 강한 거야. 고열에 이거는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야. 이거하고 뭐를 섞으면 합금이 이루어지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처음에 이 교회는요,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내 사업가래요. 그러니까 그 사업도 하시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교회에 있어야 될 덕목들은 여기 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여기는요, 협동심이 굉장히 강했대요. 그러니까 이 조아디라는 특히 철공업이 발달했는데 회사가 조합으로 발달을 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미 이게 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낙뎀할게, 우리는 섞을게, 우리는 성형할게, 우리는 이거 만들게, 이런 식으로 각자의 분야대로 일을 하고 하나의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협동심이 굉장히 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믿었어요. 그 다음에 섬김과 인내를 내가 가누니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또 칭찬받아야 될 참 좋은 거는 뭐냐면은요, 내 나중 얘기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교회예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아주 예수님으로부터 참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20절에 이게 사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회개하다가 되는데, 여기 7교회 중에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데 여기처럼 받는 데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널 침상에 던지가 병들어 죽게 하는 거야. 그래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자식까지 병들어 죽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성경에 어디에서도 이런 저주를, 이런 벌을 내리겠다고 하신 것이 없어요. 단지 이제 바리새인들한테는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 왜? 사람을 참 실족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화가 나서. 근데 그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하신 거예요. 자기를 죽일 자들에게 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내가 너를 22절에 침상에 던져줘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더 무서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요. 여러분, 이거 대를 이어서 이게 벌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여태까지 없던 일이에요. 그리고 7교회 중에서도 이 일은 없어요. 오직 이게 두아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게 19절에 보면 엄청나게 이게 인정을 받아. 근데 이게 20절에 보면요, 이거를 몇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일부지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교회는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20절에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라고요. 그 다음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갔는데 몇 사람이 지금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합의 부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4장 쭉 나오는 여자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페니키아의 여자예요. 공주예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시집을 올 때 바알 제사장과 선지자들 400명, 450명. 그래서 몇 명을 데려왔어요? 85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야? 자, 850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국정을 논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내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여자가 와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쫓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땅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어졌어. 원래가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선지자들 생도들이래. 그 생도들이 이 나라에 기도를 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들어와서 이걸 다 죽여요. 이제 다 죽었어. 없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궁에서 어떤 메시아나가 몰래 선지자들을 굴 속에다가 감춰놓고 궁에서 남은 음식을
몰래 싸다가 그들을 먹이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대적한 것이 결국은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거냐? 엘리야를 대적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들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바로 직진 코스로 나가요. 머뭇거리지 않아, 숨지 않아요. 그냥 이판사판으로 한바탕 했어. 그게 뭐예요? 갈멜산의 역사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으로 와라. 바울 선제들아 와라. 다 와라. 나랑 1대1로 붙자. 나랑 1대 850을 붙은 거예요. 자, 이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면 정말 그분이 여호와다. 그랬어요. 850명이 난리를 쳤어.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물 갖다가 도랑에다가 3번을 갖다가 부어. 그러니까 물에 푹 젖은 나무야. 그걸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길 기다려요. 근데 어디 떨어졌습니까? 예, 엘리야의 물을 부어서 푹 젖은 장작더미 위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그걸 싹 태웠어요. 바알의 850명들이 난리가 났어요. 재물을 갖다 놓고 마른 장작을 갖다 놓고 하늘에서 불아 떨어져라 하면서 춤을 추고 난리를 쳤는데 거기 안 떨어졌죠. 이것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고 여호와가 다시 여호와인 줄 알게 되니라 받았어요. 네, 한바탕 영적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참 편한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이세벨이 끝까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갔냐면요,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도망을 가요. 그게 어디예요? 호렙산, 시내산, 네, 거기까지 도망을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라 그럽니까? 로뎀나무 밑에 두어서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그 뜻이. 그게 차라리 지금 날 죽이세요. 내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쫓아왔나이다. 자격을 풀었어요. 엘리야를 죽이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 이제 정말 지쳐서 나 목회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고는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로뎀나무라니까 무슨 푸른 나무, 큰 나무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가는데 특히 애굽의 시내산 밑에 광야거든요. 거기에서 그 로뎀나무라는 건 삐쩍 마르고 잎사귀도 없는 나무예요. 이게 사람 하나가 간신히 있으면 그늘에 내 몸뚱이 하나를 이렇게 구부리면은 햇빛 좀 가려주는 정도 그 나무예요. 근데 거기서 이 엘리야가 먹지도 않고 금식을 하면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왜요? 이세벨 때문에. 그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세벨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회방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지금 이 여기 있는 목사님이 엘리야 같지가 않았나 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꼬이는 거예요. 목회자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목회자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음행하였다는 두 가지예요. 음행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꼬셔갖고 음행했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도 가끔가다 이렇게 목사님들의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 대부분 그 교회 성도예요. 그 교회 성도. 무슨 사명을 띠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목사에게 그렇게 했냐고. 넘어간 목사가 잘못이야. 근데 그런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절대 목사는
혼자 다니면 안 돼요. 늘 나이 드신 권사님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신방대원이라 그러죠. 같이 다녀. 절대 혼자 신방 가면 안 돼요. 여자 목사예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접근합니다. 목사님 접근해요. 별일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예수님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에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 뭡니까? 사탄의 길이에요. 일산의 어떤 목사님이 성전 제일 먼저 쳤어요. 일산 신도시 안에서 성전을 제일 먼저 쳤어요. 그냥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혼자 신방을 받아라. 내가 목사님에게만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아무도 데려오지 말고 혼자 오라 그랬어. 그래서 가셨어요. 그냥 제가 이게 추측건데 성전 건축하고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좀 재정적으로 좋으신 분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혼자 오세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가시고 그랬는데 대문을 띵동하고 눌렀는데 이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자로 번호 키가 왔어요. 제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해서 못 일어납니다. 번호 키 누르고 들어오세요. 믿고 번호 키 누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누워있는 데까지 가야 됐겠죠? 네. 그럼 사진을 찍혔어요. 침실이. 누구 같이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 같은 사건이 거기 생긴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분 그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성전 다 제일 크게 쳐놨어요. 그러고는 쫓겨났다. 억울하시죠. 억울해서 이분이 목사님이 일단은 쫓겨났어. 쫓겨나고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던 분이 거기 담임으로 온 거예요. 맨 땅에 다시 나와서 다시 개척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분하고 억울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 해서 일단은 목사 지금 제명이 안 돼서 지금 여기 어디 근처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일생에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일을 파급의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거를 사탄이 그 짓거리를 하게끔 만드는 일이 있어요. 아까 우리 말했어요. 용서 받겠냐 못 받겠냐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절대 사탄의 계략은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나는 여기 근처에 있던 저 아는 여자 목사님이 항상 성전 안에서 하이힐을 신어요. 이만큼 높은 거 신어요. 아주 큰 거. 그래서 제가 한번 놀렸어요. 아니 무슨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나이 먹어서 성전 안에서 그렇게 높은 우리식으로 말해 삐딱구절을 신냐.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쩔래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화를 신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친해지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다니면 운동화 신어요. 근데 내가 교회 안에서 이거를 신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난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 원당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여자 목사인데 이뻐. 뒤에서 접근하기 시작한대요. 숨소리가 들린대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구두로. 네, 아니 탁
하면 이게 그대로 가서 자기는 거기를 안 돼. 그 급소? 여기 어디 있다며? 그거를 딱 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 딱 친대. 이건 나 생존의 무기예요. 나는 너무 기절했어. 그러면서 가요. 박 장로님한테 고마워하세요.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목회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살아서 옆에 있다는 거 존재만으로 고맙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만나자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대화할 일도 있고 뭐 친구할 일도 있고 있겠죠. 근데 어디까지? 그거를 이용을 해서 넘어오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제가 딱 혼자서 둘이만 앉아서 밥 먹은 적 딱 한 번 있어요. 이남주 권사 신랑하고 딱 하도 삐져갖고 뭐라 그러길래 목사님 만나면 내가 이제 다 얘기하고 푼다 그래서 그래 어려 아주 어리고 말하자면 구여워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여기서 만났어. 그 외에는 없나니 한 번도 없어. 안 합니다. 저보고 만나자고 하지 마세요. 나 안 만나는 거야.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이세벨이에요. 목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를 대적하고 목회를 회파하고 목회 교회에 이런 일들을 획책하는 거 이거 다 뭡니까? 사단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냐?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탄에게 쏙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다 영적 음행으로만 풀을까요? 아니에요. 영적 음행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적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 그거를 다시 해석하고 변명하고 자기 변호하고 그래갖고 영적인 것까지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게 엄마무시한 죄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이 죄인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21절입니다. 21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21절 보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화가 난 이유는 이거예요. 죄질 수 있어요. 죄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주석 같은 말로 나타났고 왜 죽이겠다고 만들고 네 자식까지 죽이겠다 그러냐? 이유는 이거예요. 죄 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요. 예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줬다는 거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내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음행했어. 잘못했어. 그런데 뭘 주었다? 회개의 기회를 줬다. 그러면요. 이미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가 이미 선행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더라? 거부했더라. 뭘 안 했더라? 회개하지 아니했더라. 지금 예수님의 책망은 음행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예요? 유턴입니다. 유턴. 가던 길을 돌이키다. 내가 잘못 들어갔어. 아차! 내가 IC를 잘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있어. 가는 데까지 가봐. 가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가보다 보면 길이 있지. 했더니 가로막힌 산이야. 근데 기름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밤은 어두워지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당했어요. 제가 평창이라는 데를 갔다가 잘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나 길이 있지 않겠어? 또 길이 있지 않겠어? 갔더니 평창 산속에 갇혔어. 근데 기름이 딱이야. 에? 딱. 어떡할 거예요? 깜깜한 밤에 사람은 4명이 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서 주여 선창한다고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딱 아까 빨리 그냥 나가자고 했던 그분의 말씀. 빨리 잘못 들어왔네? 빨리 돌려. 빨리 돌려서 얼른 나가. 그분의 말씀이 어땠더라? 옳았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 다음부터 그분 앞에 한 가지 약점을 잡힌 자가 됐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나가라 그랬지. 나가라 그랬지. 그런데 가다 보면 길겠지. 어떻게 왔던 걸 또 돌아가. 가다 보면 나오겠지. 나오긴 못 나와. 산골이니까 산골에 갇혔지. 근데 기름은 떨어지고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와. 그래서 기도를 나를 갖고 뭐라 그러지만 지금부터 기도를 해. 목사 대명이야.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주유소 빨리 삭혀달라고 기도해. 정말 어떻게 해갖고 주유소를 찾았어요. 산골에 주유소가 그렇게 없어요. 서울 시내 그냥 마주보고 싸우는 게 주유소인데 산골에 들어가니까 주유소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찾았어요. 빨간불이 들어오다 못해. 땡땡땡땡땡. 나도 빨간 불이 이게 노란 불이 들어오다가 이제 이거 떴다가 이제 빨간 불이 되면 이제 그게 그래도 이제 몇 킬로는 가게끔 돼 있대. 그런데 막 나중에는 어떻게 하잖아요. 땡땡땡땡땡. 그 가슴 쪼림을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고집부려 받자예요. 여러분 나는 회개라는 건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회복의 기회예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어. 나는 여러분이 복을 받았어. 무슨 복 받았는지 아세요? 회개할 수 있는 복. 내가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준 게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야. 또 가장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거를 깨닫고 시인하고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 일어나. 갈 때까지 가봐. 틀렸는 줄 알면서 가서 뭘 얻어가겠다는 거예요. 회개? 항상 하나님의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회개 돌이켜 오면 좋아요. 안 돌이키면요. 이미 상수리 나무 그루터기에 도끼가 닿았는다. 돌이키지가 않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오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목이 곧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게 뭡니까? 돌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돌려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이 곧다 뻣뻣하다. 교만하다. 오만하다. 건방지다. 다 써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숙일 줄을 몰라. 고개를 돌려서 볼 줄을 몰라. 자기 숙이면 뭐 보여? 나 보여. 숙여서 나를 볼 줄을 몰라요. 목이 뻣뻣해서 건방을 떨면서 내가 뭘 하고 덤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다 침략해. 저거 다 침략해. 모세가 죽다 살다 빌어서 진멸을 몇 번을 당해. 그런데 하나님 뭐라요? 야, 진 것은 살라. 깨닫게 살라. 살라봤자 얼마니까 또 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다른 백성이 일으킬게 해. 여러분 이거 하나님만 그러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기적을 다 베풀어. 안 돌아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차라리 두루와 시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내가 이 기적을 베풀었다면 두루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차라리 내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했겠다. 내가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거기 가서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했으면 고맙다고 했겠다. 그런데 이 백성은 그렇게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도 고맙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선을 베풀었는데 기억 못해요. 당신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속에 얼마나 기억 못합니다.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를 만나고 큰 일을 만날 것 같으니까 나타나서 그거를 막아줬고 도와줬다고 기억해요? 물론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생을 두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요. 근데 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마음이 강팍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이 도와줘요. 차를
떨어뜨려서 내려줬어요. 딱 내리면서 그 차를 타고 와서 내려서 밥을 얻어먹고 내린 분이 나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다. 냅둬. 아 고맙다고 인사해. 냅둬. 잘난 척하는 거 워낙 좋아해. 그 삐뚤어진 심성. 그 악기에 쩌들은 심성. 누가 그 사람 상대해요? 누가 그 사람 상대해요? 누가 그 사람한테 또 선을 베풀겠냐? 베껴놓고 간 우물 돌아와서 다시 먹는 게 인생이야. 누가 그 사람한테 다시 선을 베풀겠어요? 미쳤어? 당하고 또 당해?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래요? 에레미야 35장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알만 말해도 안 들어. 회개 안 해. 그러니까 에레미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 너 있잖아 저기 이방인들이 살아요. 겐족인데 내가 내 자손들이라 해요.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쪽 사람들이에요. 다른 이방인들이에요. 걔네들 사는데 좀 가보라. 너는 포도주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이 우리 보고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안 먹습니다. 포도 소출이 많아. 포도 소출면서 포도를 따라오면은 거기 사막에는 그냥 포도주가 돼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안 먹더라고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은 저 지킨다. 지 조상의 말이라도 지켜.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이렇게 무시하느냐. 회개 안 해요. 여러분 회개는요 피난처고 도피처예요. 우리가 민수기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회개가 뭐예요?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의 벌을 안 받도록 사람에게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는 곳이 도피성이야. 회개하는 자가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이 딴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죄졌다 무슨 죄졌다 무슨 죄 그 종목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목사를 끄해갖고서는 뭐 행음을 했든지 목사를 대적했든지 목회를 못하게 방해를 했든지 뭔 짓을 했더라도 괜찮아. 살 길을 열어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의 기회마저를 없애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놓쳐버리잖아.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미련한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미 그 귀신한테 넘어간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마음을 상실한 자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상실돼갖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요. 깨닫는 마음을 주사. 깨닫는 마음을 주사. 미련해서 못 깨닫게 만들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강박하게 만들어.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거 몰라? 내가 지금 사단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부터 깨닫습니까? 자기부터 듣고 자기 죄부터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큐티한다 그러면서 뭐 찾을래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내 죄를 찾는 사람이 1등이야.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도 복 준다는데 동그라미 치고 건강하다는데 동그라미 치고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고 이렇게 하지 못했고 이랬구나 하고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그의 은혜를 입을 것이요. 가인이 돈을 들고 아벨을 죽이려고 했어. 나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그걸 읽으면서 내가 우리 시어머니 미워한 거야. 에? 돈 맨날 거짓말해서 돈 뜯어가니까 아니 돈을 뜯어갔는데 내가 1,2씩 뜯어간 거 갖고 말 안 해. 전셋값을 가져갔다니까 전셋값을. 그랬는데 3일 있다 준다 해서 드렸더니 무당한테 갖다 줬다고. 그 일이 2번이라고. 근데 우리 친정엄마 말로는 2번 당한 네가 등신이다 그랬어. 당하고 또 당한 네가 등신이다. 너는 계산이 안 되는 인간이다. 계속 당해라 이 등신아. 우리 엄마 말이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서 비워했지. 그 뭐라 그래요? 돌을 손에 줍니다. 그 돌이 누구를 쳐? 아벨을 치려고.
근데 내가 누구한테 들고 있더라. 왜 재산 큰아들 다 주고 왜 나는 안 줘? 왜 우리는 안 줘요? 둘째 아들인데? 그리고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전세돈을 가져가요? 에? 얼마나 불안했어. 그러니까 내 가슴에서 이거 돈 좀. 그게 가인이더라. 그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나야. 나는 아담이 어디 이상한 놈인 줄 알았어.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아담이더라. 하나님 앞에서 맨날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죄 짓게 해서 했어요. 우리 남편이 맨날 저러고 하니까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이게 아담이에요. 내가 아담이더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보니까 모든 나오는 사람의 죄가 누구 죄요? 누구 죄요? 내 죄요. 그를 깨달았어요. 그를 깨달고 나중에는 가슴을 치고 울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됐고 성령이 나한테 하시는 메시지를 내가 듣게 됐는데 그 죄로 인하면 죽어야 돼. 근데 안 죽이고 살려놓으셨어. 그래서 나 사는 게 주의 크신 은혜로 바뀐 거예요. 내가 보통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걸 내가 고백했다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요. 내가 죄인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시큰 죄 짓고 살다가 나이 먹어서 교회에 온 사람들 아 그래 넌 죄인이지. 넌 죄 회개해라. 나는 뱃속에서부터 난 교회 다닌 사람이다. 여기 성가대에 앉아갖고 그러고 나는 떠들던 여자야.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자, 박장로가 병이 심해졌어. 내가 뭐라 하냐면 정확히 얘기해요. 어떡하다 왜 날 속였냐. 왜 나를 속여갖고 병 있다는 말을 안 하고 결혼을 했냐 이 나쁜 놈아. 니네 엄마도 딸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속이고 갔냐. 난 이러고 따지고 덤볐어.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죄로 인해서 그 병이 더 악하여진지라.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넘어가지 마. 복 주시고 고치시고. 나도 처음에 그랬어. 복 준대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병 고친대 할렐루야 아멘 동그라미 치고. 나도 그랬어. 그 유치한 유치원에서 이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니까 내가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고 고쳐달라.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이 병이 심해진 거는 내 죄 때문이라.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사람은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기도하니까 치료가 되더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짓고 저 조상이 죄를 짓고 조상들이 맨날 뭔 짓 하고 절 세워놓고 그 저주와 죄악이 다 묻어서 저 병에 들렸으니까 하나님 이 기도 했다니까 했더니 병이 낫더라 안 낫더라? 전혀 안 낫더라. 그런데 하나님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 저 사람은 원래는 몰라서 지은 죄고 나는 알고 지은 죄니까 더 큰 죄.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의 병이 이렇게 극심하게 됐어. 나를 치시고 이 사람은 살려주세요. 내가 내 죄를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고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 심판주만 있죠? 여러분의 집안에 다 심판관만 있어. 누구 죄가 더 큰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 그러면 또 이런다. 그래 맞아. 오늘 목사 제대로 설교한다. 그래 누구 죄가 큰지 모르지. 나라고 하지 마. 이런 귀신 씨다리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맞습니다. 내 죄입니다. 나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는 길을 준비했어요. 뭐로 준비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 천국이 누구요? 예수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맞이할 준비하려느냐? 회개하라. 회개를 안 하고 예수를 맞이해. 회개를 안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천만의 만만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외쳐요. 뭐라고 외쳐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딱 두 마디야.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예수님 자신이 회개하라. 자,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공회에서 외칩니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 회개하고. 빨리 회개하고, 예? 돌아오라.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 모든 범죄에서 돌이키라. 예? 그리하면 너희가 패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패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새롭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여러분, 우리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꿔놓았어. 흙이었어요. 흙이었는데 뭘로 바꿔요? 금덩이로 바꿔놔요. 우리 진흙덩이에요. 근데 뭘로 바꿔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놔요. 회복, 회개는 본질 자체를 바꿔놓는 게 회개예요. 하나의 물질을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꿔놔요. 심판하는 주석이 아니에요. 정금으로 바꿔놔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복으로 바꿔놓는 게 회개예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회개 없습니다. 가슴에 원한만 맺혀있고 미움만 받쳐있어요. 분노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지는 건 줄 알아. 꺾이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회개는 살리는 길이에요. 살아나는 길이에요.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다시 피가 통하고 영적으로 교감이 이루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회개예요. 가장 인생의 큰 축복, 그거는 여러분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처럼 버티다가 광풍 시큰 만나고 고름에서 들어가서 고난이란 고난 시큰 당하고 그러고 나와. 그런데 요나가 회개했는 줄 알아요?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박넝쿨 갖고 나한테 따지냐? 이 성에 12만 명의 생명이 있잖아.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한 거 없어요. 고레베 속에 가서 3일을 죽다가 살아. 그래도 끝까지. 근데 그는 민족주의라서 그랬어요. 명분이나 있어요. 근데 명분도 없는 고집부려서 뭐 할래? 명분도 없는 고집부리면서 교회의 회방골이 돼서 뭐 하시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뭘까? 어떤 게 돌아올까? 내가 신고 거둬요. 근데 뭐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상실한 마음이 돼서요. 감각 상실이에요. 변명, 핑계, 거짓 증언, 자기 합리화 시키면서 끝까지 자기가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발가벗고 다 옷 벗고 서세요. 그 더럽고 두덕두덕한 옷 벗고 주님 앞에 서세요. 뭐 입혀드려요? 세마포 입혀드려요. 세마포. 이거 붙잡고서는 이거 어떻게 할까봐, 누가 베낄까봐 이거 덮치덮치 보라고, 이거 품고 이거 발버둥을 치면서, 아니 차라리 다 벗어. 하지 말고 인정하고 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인생 회개 필요하다. 인생 회개 뭐냐?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우기고 뻔뻔하게 강하게 밀고 나가면 다 통하는 것 같죠.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 꺾어질지 몰라.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만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가서 세 사람 만납니다. 베스토가카, 아그리빠와 벨릭스, 총독 세 사람 만나. 세 사람 만나서 복음 전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막 얘기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찔림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찔림은 받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가 죄가 없네.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더라면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한 사람은 그 웃기는 사람 하나가 있어. 자주 불러서 사도 바울에게 교리를 들었어요. 왜 그랬게? 에? 돈 받으려고. 뇌물 받으려고. 왜냐면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살려내려고 지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돈 받아내려고. 그러니까 뭐로 바꾼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썩을 돈하고 바꾼. 그 다음에 아그리빠가 뭐라 그래요? 내 많은 학문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하였다. 이미 구원에서 벗어난 자예요. 회개 안 시킵니다. 절대 회개 안 시킵니다. 버림받은 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타이밍이 끝나서 버림받은 자의 특징!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들어도 회개 안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만물의 찢기 같은 소명수 목사한테 듣고 회개를 뭘 하겠습니까? 기대 안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의 가슴속 모든 오장 육부의 내부의 모든 것까지 다 살피시고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이 심판하신다. 저한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잘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알아서 회개해. 내가 알아서 회개했다고. 내가 했다는 게 말들이 많아. 너 나무를 뭘로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지. 나타나야 돼요.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왔으면요, 회개를 했으면 뭘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는 하늘의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이 봐야 돼요.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으셔야 돼요. 자,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땅에서가 먼저예요. 정확히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해서 다 용서받았어. 끝났어. 걱정하지 마. 너 땅에 용서해달라고 하세요. 미안하다고 하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다시는 가서 똑같은 일을 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땅에서 보여주면서 땅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어디서 풀어진다? 하늘에서 풀어진다. 법칙을 아십시오. 제가 시간이 됐는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요, 제가 새벽기도회 한 것 같아요. 제 아주 친한 친구예요. 후임 조장? 네, 그래요.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해서 무지 돈을 벌었어요. 했더니 회사에 비서하고 결혼을 합니다. 18살 차이 나는 여자하고 했는데 아내한테 뭐라고 쏟겼는지 아세요? 내가 사업을 하다 잘못 투자해서 부도가 난다. 빨리 이혼을 해라. 그러면 이 집을 네 앞으로 해줄게. 그래야 우리가 이 집을 지켜. 그래서 급하게 이혼을 해줬어요. 정말로 그런 줄 알고. 안 그러면 우리 다방에 길거리로 다 앉아. 빨리 해. 그래서 빨리 해줬어요. 해줬는데
한 달 뒤에 시집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분당의 무슨 예식장에서 41살 먹은 여자가 56살 먹은 40살 먹은 남자가 58살 먹은 남자가 결혼해. 박영수랑 동갑, 박영수 씨랑 동갑.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분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참 분한 내 믿음으로 잘 이겨냈어요. 전도사님이 됐어요. 고생한 거에도 말할 수 없어. 쌀이 딱 떨어진 적도 있었고 했는데 그렇게 잘 이쁘게 그 온갖 호강 다 하던 딸이 갑자기 집이 이렇게 돼서 530만 원짜리로 내려간 거예요. 얘가 울고불고 난리치고 얘가 반항한 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얘도 이제 반항하다 어떻게 하더니 그냥 한세대학교 들어갔어요. 한세대학교 들어갔다 누구를 만났냐. 전도사를 만난 거예요. 그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다 하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부산의 큰 교회에 신랑이 담임으로 가게 됐어요. 올 1월 달에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락교 2학년 때부터 보던 애야.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가 엄마 손을 붙잡고 그렇게 속을 새기던 딸이야. 하여튼 그런데 눈물바가지였던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이 엄마 손을 붙잡고 뭐라냐? 엄마가 이 고난을 당한 거는 다 나를 사모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엄마 너무 고마워. 엄마 너무 미안해. 엄마. 그래서 우리 이 친구의 가슴이 풀어졌어 이제. 했는데 뭔 일이 있냐? 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 여자랑 살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간대. 우리 여기서 한번 찬반 투표 해볼까? 용서 받는다, 못 받는다. 자, 용서 받는다. 손 들어봐요. 거의 없네. 용서 못 받는다. 그래도 용서 못 받는다. 아, 손을 똑바로 들어 빨리. 에? 용서 못 받는다. 아, 그러니까 똑똑한 말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봐. 용서 받는다, 못 받는다. 두 손 다 들어. 정답은 이거야. 몰라. 모르는데 두 가지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자, 저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되느냐고. 목사님이니까 얘기해달래. 제가 말했어요. 혜진이가 용서를 했냐 아버지를. 용서했대요.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두 번째 조건이 있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엄마한테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잘못했다고 빌어라. 자식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풀어라. 그래서 땅에서 풀어져야 하늘에서 풀린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너 혼자 교회 다니고 나는 용서받았어? 난 괜찮아? 뻔뻔스러운 인간이 돼서 영화 밀양의 주인공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주러 갔더니 살인범이 뭐라 그래요? 교도소 안에 들어온 성경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그 애가 유괴당해서 죽은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용서했는데 누가 널 용서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서 죄인인 거 맞습니다.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비는 자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시고 유턴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고 꿀 먹은 버우리처럼 꿀꺽하고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날 용서받았다고 떠들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풀어내셔서 정말 여러분 이 무서운 저주들이 다 떠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만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곳은 없노라.
다른 집으로 더 얘기 치울 곳은 없느라. 내가 다른 것도 어떻게 부탁할 거 없어. 뭐만 해라? 그 문제에 대한 회개만 하라. 그래서 다 회개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내 죄를 보게 만듭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돌이키게 만드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탄은 나를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완악하고 오만하게 만듭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도와드려야 할 교회의 모든 저주는 우리 것이 아님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회개할 것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